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과 같은 본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은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같은 말씀으로 전하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행을 요즘 많이 하죠. 투어를 하고 그러면은 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보는 장소 중 하나가 어딘가 하면은요, 바로 옛날 왕들이 살던 궁궐입니다. 궁궐에 많이 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또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데 옛날 왕들이 살던 그 궁궐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투어를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이고 인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옷까지 한복을 이렇게 입고 그 궁궐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궁궐을 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다녀요. 그 한복이 어디서 났느냐? 한복을 대여해주는 그런 가게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게 유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 가면은 참 궁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지은 그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경복궁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창덕궁, 창경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또 이제 경복궁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고종이 살던 덕수궁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맞은편에 덕수궁이 있어요. 근데 덕수궁 또 돌담길을 쭉 걸어가면은요, 그 정동교회가 옛날 거기 나오죠. 정동제일교회가 있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제 경희궁이 나옵니다. 경희궁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궁궐 투어만 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궁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궐들이 다 예전에 지으니까 다 이제 목조 건물이잖아요. 목조 건물이라서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전쟁 때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복원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 가보면은요, 유럽의 성들은 뭘로 지었는가 하면은 돌로 지어놨잖아요. 돌로 지어놓으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파괴되고 불타고 그래가지고 근래에 와서 다 복원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제가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궁궐의 사이즈를 막 줄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궁궐 땅이었던 것을 일반인들한테 그냥 팔아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궁궐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막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요, 궁궐 사이즈가 실제보다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창경원에 그 벚꽃 구경 가고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러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창경원이 원래 창경궁이었죠. 창경궁이었습니다. 이 궁은요, 이 나라의 상징이고 왕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가 의도적으로 그 왕조를 모독하기 위해서 거기를 헐어버리고 유원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경궁 하면은 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생각을 하고 벚꽃이 생각이 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에 가면요, 다 궁궐마다 이렇게 앞에
대문이 커다랗게 있지 않습니까? 대문이 크게 있죠. 경복궁에는 광화문이 있어요. 광화문이 있고, 또 경희궁 앞에 있는 대문은요, 홍화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전에 일제가 또 옮겨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는가 하면은요, 그 장충체육관 있는데, 장충체육관 옆에 신라호텔이 있습니다. 신라호텔. 신라호텔을 가면요, 그 입구가 다른 호텔들하고 다르게 그 궁궐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어요. 옛날 일제가 그 홍화문을 떼다가 그 신라호텔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그 복원 사업을 하면서 다시 그거를 떼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가보면 그 신라호텔 앞에 그 대문이 있어요. 궁궐 대문이 있어요. 홍화문하고 똑같은 거를 다시 카페에다가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그 경복궁에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 기억나시죠? 조선 총독부 건물, 그 건물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다 이제 폭파시켜서 헐어버렸죠. 근데 이 건물이요, 그냥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이 일제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 그 세종대로에서 딱 이렇게 경복궁을 보면요,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건물. 일제시대 때 백성들이 딱 거기 이제 왕이 있는 궁궐을 보면요, 궁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경복궁의 가장 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정전 딱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딱 지어놔가지고 궁궐이 안 보이도록 다 막아놓은 거죠. 이게 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이제 우리 일본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왕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딱 거기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 그 헌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일들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과거와 단절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와 끊어내는, 과거와 단절해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그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그게 참 쉽지가 않고요. 한 개인의 그 과거를 정리하고 내 과거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요, 그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요, 예전에 그 과거가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나 이거 잡고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이 과거가요,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개인을 봤을 때에도 나 개인이라는 사람도요, 지금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든 선택들과 나의 모든 결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과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예요. 그 감옥 안에도 다 범죄자고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요, 관계했던 사람들도 다 범죄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출소하고 나와가지고도요, 그거를 과거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새 출발을 하려고 해도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회적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부모의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부모는 나를 낳고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향은요, 내 몸속에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내 체질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부모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요, 술 먹는 부모를 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술 먹으면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자기도 술 먹고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겁니다.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가정 불화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산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나도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에 참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바람피는 부모 밑에 똑같이 바람피는 그런 자녀가 있고요, 나는 똑같이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그 악한 영향력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그 영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부모 또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모 또한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 때로는 나도 분노할 때가 있고, 또 나도 몹쓸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방치해 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요,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가,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주가 대물림된다, 부모 세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으로부터 그 저주가 나에게까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가? 이게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부모의 그 행동과 말, 모든 그 삶의 패턴과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주가 대물림된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의 영향,
그 또 부모의 영향이 참 그게 자녀에게 끼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술 먹는 부모에게서 술 먹는 자녀가 나오고, 노름하는 부모에게서 노름하는 자녀가 나오더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누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럼 그 자녀도 심장이 안 좋습니다. 부모가 간이 안 좋으면요, 그 자녀도 간이 안 좋아요. 알러지가 있다, 그 자녀도 똑같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단명하는 집안이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고 생활 패턴이 똑같고 먹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이 자녀 세대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은 그 과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시면서 이 녀석들 범죄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벌을 받아봐라. 아이고, 이 녀석들 벌 받는 걸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요,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셨는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도저히 그들이 그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도 없이, 어떤 큰 변화나 충격도 없이 그들이 계속 여기서 살아가면은 그 자녀 세대에도 똑같이 답습하면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던지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여기에 살다가는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 범죄하면서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벨론 포로를 보내서 과거를 꺼내내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너희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라.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답습하지 말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떠났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폐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너희 조상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 70년 동안이나 그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너희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내가 예전에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과거를 끊어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여 나도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또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간에,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려고 하면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농사나 짓고 내 집이나 짓고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일들은요,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조상들은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죄악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이런 시간을 가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성전공사 다시 시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이런 시간을 가지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고 자기들의 삶만 살아가기가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를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고 과거와 끊어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 짓고 새로운 집 짓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과거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해라. 좀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게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지치고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좀 내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끊어낼 것들 좀 끊어내고 좀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 바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영광, 그 조상들 시대에 잘 살았던 예루살렘, 그 과거를 좀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잘 살았는데 그런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잘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말고 그 과거를 조금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어땠느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겼던 과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범죄했고 우상 숭배자였다. 그런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영화와 지금 우리 못 사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때는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애굽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으면서 고기 먹고 부추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과거가 어떠한 과거였습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도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애국 왕이 그 왕들, 그 아이들 죽이라고 하는데도 나는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과거였는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애국에서 부추 먹고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다. 그 시절이 정말 좋았던 과거였습니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과거를요, 좋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과거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었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한다면은 과거와 끊어내야 돼. 과거의 조상들 잘 살았던 시절 그거 그리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 때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과감한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은 과거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과거의 얼룩진 삶들, 죄악들, 그 모든 삶을 정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리적인 이동이 있었어요. 이미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은 왜 자꾸 돌아와라. 아니,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돌아오라고 하시나? 하나님, 우리 돌아왔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만 돌아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원하지를 않으세요.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콩밭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바쁜 삶에서,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내 앞에 나와서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세상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 세상에 뺏겼던 그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좀 끊어내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